또 예배 중에 은혜 받읍시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고 7번 가을 대신방 예정 있습니다. 날짜 조정은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리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 55차 우리 교회는 55차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다니엘 기도회로 같이 대신하겠습니다. 새벽에 모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녁 기도회입니다. 저녁 기도회로 그동안에도 몇 년간 했었는데 11월 1일 주일 밤부터 21일까지인데 20일까지로 올해 하겠습니다. 8시 7시 반부터인데 계속 찬양 있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인데 8시 정각부터 9시 반 10시까지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늦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자유기도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미리 일정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신방 또 다니엘 기도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주간 동안 우리 살아온 것 더듬어 보면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신앙 양심에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것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주의 보혈 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흠없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흠없는 제물로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죄지은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주부터 정규인 신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방받은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맡은 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을 축복하시어 모든 계획들이 실행함에 있어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세계교회 성도님들 모두 믿음이 성장하여 모든 일에 말씀과 기도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더욱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봉독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하고 같이 또 한 절 그렇게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발기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넘어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넘칠 때에 영원한 쉼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에 연보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미리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또 이제 저들 11조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섬겨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되 특별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물질 부족해서 마음 아프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부유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여러 가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제 생일을 맞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 모든 범사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제 건축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시며 주여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차량에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출입까지도 안전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구역으로 또 모이면서 드린 예물 담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자녀손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또 성공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예물 드리고 주일 예물 담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는 손길마다 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만배나 축복하시되 또한 드리지 못했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재정도 잘 채워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자리로 불러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몸도 물질도 시간도 정성 다하여 주님께 드리고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빠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바르게 믿어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나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정통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2000년 교회사 내려오는 가운데 신앙의 정통성을 말할 때에 성경대로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간추려 본다고 하면은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대로 믿으면 정통성 있는 신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다는 고백이고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그대로 나도 믿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하라는 교회는 바른 교회라고 이제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모든 것이 이 신앙의 고백에 다 모든 것이 현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이시죠. 이게 재림의 신앙이고 역사의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세상 종말입니다.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살다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목숨이 다해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할 때는 모든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두에게 다 같이 함께 번개가 번쩍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함께 임하는 그러한 종말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의 기록보다도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 오셨다 초림. 이때의 기록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기록,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기록이 더 훨씬 많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왜? 이미 초림으로 있어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재림, 세상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기록이 더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말라는 것이죠.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2000년 교회사가 내려오는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넘어지게 한 그런 사건들은 거의가 보면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런 때와 기한에 관심 가지지 말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미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강조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온다.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은 세상 말세네, 세상 말세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입에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 분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안 하면 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해결하신 뒤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처음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알아요? 심판.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고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러 오셔요.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에서 들림받아 이제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공중 들림받아 승천하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죄인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러 오시는 초림 때와 같이 오시지 않아요. 그때는 왕으로 오셔요. 승리의 왕으로 오셔요. 왕은 뭐예요? 잘한 사람은 포상을 하고, 그리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왕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온 세계가 다 두려운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속히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탄생하셨어요. 동정녀를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성취가 되었어.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이 한 가지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마저도, 그렇다면 앞에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 한 가지마저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이 세상 종말의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믿어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삶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믿으려면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사건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어서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시계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1992년도 10월을 아마 일찍부터 믿은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이단이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을 해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건전한 교회의 목사님들도 영이 흐린 분들은 그리 휩쓸렸어요. 이단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건전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도 영이 잘 분별이 안 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같이 날뛰고 막 그랬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단이 그런 짓을 했지만은 사실은 또 주님은 반드시 오시거든요.
재림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날짜와 잘못된 것이 뭐예요? 날짜와 시간을 말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다 이거예요. 이단들이 이게 바로요. 신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안 가르쳐주는 것을 안다? 신비하네, 신령하네. 세상 말로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신령하네. 야, 도통했네.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 신령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는데 안다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살전 시작. 형제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말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안 가르쳐줬는데 이거는 나는 모른다 이 소리지요. 바울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지 모르는 것을 그냥 인기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안다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을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그런데 이 재림의 때와 시간은 계시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안 나와요.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안 돼요. 성경이 안 가르쳐주는 것을 알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단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고 약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만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이걸로 완전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 이외에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만들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성경처럼 그것을 이제 믿어서도 안 돼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참고할 정도로 돼야지 그것을 정당화, 성경처럼 성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거꾸로 성경을 가지고 내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이게 옳은가 틀린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렌즈가 달라요. 렌즈가. 체험으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체험을 보느냐 이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먼저이고 성경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상으로 천국을 본다? 아니에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으로 천국을 봐야 돼요. 뭘로? 성경으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지 내 어떤 환상으로 천국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말씀보다 체험이 앞서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사탄에게 이용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비한 것만 찾고 신비한 것만 찾고 나중에 성경을 도외시하게 돼요.
도외시하게 돼. 결국은 사탄이 이용해. 사탄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잘못되게 만 이단들이 왜 이단 그 교주들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하고 처음에는 별로 안 멀어져. 1mm, 0.1mm 멀어지면 여기서 저만큼 가다 보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신약에서 안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가르쳐줬으면 몰라야 되지요. 성경이 주님의 때에 대해서 침묵하면 침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몰라야 될 것을 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좋은 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차라리 난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몰라야 정상입니다. 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경의 완전성을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이게 바르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아도, 성경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성경 이 66권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외경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란다. 그래서 교황의 계시, 교시, 교황이 내려진 그것을 또 요즘에는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밑에고 그 성경보다도 교황이 먼저 내린 그 명령, 교시가 먼저 성경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그게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천주교예요, 천주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알려주면은 예수 안 믿다가 그날 딱 믿으려고 하는 약삭빠른 그 양체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약삭빠르게 하면 안 가르쳐 주는 게 우리에게 약이에요. 안 가르쳐.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0절로 4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너희를 나갈 것이요 그 여자가 그들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버려집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버림당하는 사람이 누굴까?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그러면은 더욱더 다행이겠지요.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버림당하는 것이 불신자라면은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왜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좀 길지만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 버림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은 시작.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서도 보면은 뭡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던 이 5 처녀들이 주여 주여 주님 오실 때 문 좀 열어달라는 것이 문 좀 열어. 24절 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그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또 44절이에요.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주께서 드리신 것이나 옹모하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을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외면한 자 주여 주여 했지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그러니까 믿는 자지요. 안 믿는 자가 주여 주여 안 하지요. 믿는 자가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버림당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말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시작. 그러므로 피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봉사하고 충성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받은 은사로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들은 종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빠르게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주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로 예수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나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올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향락물을 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믿고 신앙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생애를 세상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이제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지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잔 거 회개합니다. 세상에 취했던 거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신앙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나도 세상 따라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믿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충만할 때 주님 반드시 오신다 했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깨어있는 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깨어있는 신앙 되어야 되겠다고, 바르게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다같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말씀 듣고 성경대로 믿어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